누구보다 서로를 아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슬아에 아이가 없어 고민이었죠. 부부가 함께 키요미즈데라에서 참배하고 돌아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걷다 보니 알록달록한 천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포대기로 감싸져 있는 작은 아기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모습은 선녀처럼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었죠. 부부는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마음에 이 아이를 데려와 소중히 키웠습니다. 아이는 점점 아름답게 자라났고 18살이 되던 해에 궁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도바 상황을 모시는 여관의 대기에 이르렀죠. 그녀의 이름은 다마오노마에, 총명함과 아름다운 외모가 날이 갈수록 유명해져 도바 상황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바 상황과 다마오노마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도바 상황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죠. 뛰어난 의원과 고매한 승려들이 달라붙어 원인을 찾으려고 했으나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정의 음영사인 아베노 야스나리가 점을 치다가 도바 상황의 곁에 아문이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황이 몸져 누운 것은 바로 다마모노마에가 전기를 흡수했기 때문이었죠. 다마모노마의 원래 정체는 꼬리가 2개 달린 여우요괴. 이 여우는 세계의 혼란을 초래하여 발생한 부정한 에너지를 원천으로 삼으며 사람들의 전기를 먹고 사는 대요괴였죠. 심지어 이 여우 요괴는 중국 은나라에서는 달기로 활동하며 왕에게 주지훈님과 폭정을 권하였고, 인도에서는 화양부인으로 변신하여 왕자로 하여금 천명의 목을 베도록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정체가 들통나 토벌을 당하였고, 인도와 중국에서 도망친 끝에 도착한 것이 일본이었던 것이죠. 주술의 세계에서 상대의 정체와 이름은 이를 물리치거나 조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음영사가 그 정체를 밝히자 다마모노마에는 도망가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안 있어 나스 지역에서 커다란 여우 요괴가 난동을 부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황은 요괴의 토벌을 명했죠. 그리하여 궁중에서는 무술에 가장 능한 미우라노스케와 가즈사노스케를 필두로 군사를 보냈죠. 이 둘은 여우요괴를 잡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여러 가지 전술을 시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이 두 무인의 꿈에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난 여우가 자신을 그만 용서하고 놓아달라고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꿈에서 깬 이들은 달콤한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으며 여우요괴가 약해진 타이밍이 왔다고 느꼈죠. 이들은 다시 여우요괴와 마주했습니다. 미우라노스케가 화를 쏘아 복부에 맞히고 긴 참을 꺼내든 카즈사노스케가 여우요괴의 몸통을 베었습니다. 여우의 몸에서는 온갖 보물이 쏟아져 나와 병사들은 기뻐하며 이를 가지고 궁정으로 돌아갔죠.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사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우는 죽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어 자신의 일부를 도망치게 하였고, 거대한 돌로 변하여 그 주변에 다가오는 모든 생물의 생명력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 돌을 가리켜 생명을 죽이는 돌, 즉 살생석이라고 불렀죠. 여러 고승이 이 살생석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으나 모두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여러 시도 끝에 아이즈의 절을 창건한 곳은 겐노 화상이 이에 성공합니다. 다만 여우요괴의 힘이 너무 막강한 나머지 아예 없애지는 못하고 살생석을 파괴하여 각지로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나스 지역에는 살생석으로 여겨지는 돌이 남아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2022년 5월에 조금씩 금이 가했던 살생석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다마모노마에가 풀려는 것일까요? 현대의 다마모노마에가 부활한다면 꼭 권력자 옆에 있을 필요는 없겠네요. 어쩌면 배우나 아이돌로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 빠를지도 모릅니다. 다마모노마의 모델에 관해서는 도바 상황의 황후였던 후지와라노 도쿠시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녀는 명문가 출신이 아니면서 황후 자리까지 오르고 황위 계층에 관여했다고 여겨진 여성입니다. 아마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던 무리가 그녀를 음해하기 위해 알고 보니 그 정체가 요괴였단 말을 흘렸던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런 정치적 해석과는 별개로 이 그림 자체의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여우요괴의 모습을 보면 수염과 눈동자 일부에 금리가 사용되고 적색, 감색 등 다양한 색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처와 같은 신을 장엄할 때 느껴지는 기품이 엿보입니다. 다마모노마에가 도망치는 장면에서는 검은 구름을 타고 그 주위를 마치 상사롭게 느껴지게 할 만한 금빛이 감싸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일부 그림에서는 황제와 왕 같은 귀한 신분의 모습을 직접 그리지 않거나 얼굴은 가린 채 표현하고는 했는데 다마모노마에 또한 같은 방식으로 그려진 것이 흥미롭습니다. 다마모노마에는 단순한 악이 아니라 신에 필적하는 힘을 지닌 존재라는 점, 이에 대한 경애와 관심이 솔직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녀석. 그러나 알고 보니 인간이 아닌 욕이었다는 사실은 모두의 귀를 솔깃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아름다움과 기묘함이 곁들여진 그림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의 이목을 끌게 되는 것 같습니다.